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동일한 표현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는 I고요. 에이미는 M, I am.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은 반복적이고도 직관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소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에고 에이미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7개의 에고 에이미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직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한다. 이 빛은 그냥 밝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명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들어가고 나가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대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게 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산다. 공통점을 보면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본질이시고요, 우리에게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에고 에이미의 공통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이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 없이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믿다, 믿는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예수님이 직접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정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와 주님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은 그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믿는 대상이 누구이냐를 우리에게 이해시키십니다.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대상에 눈을 뜨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종교생활은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의 활동을 반복하지만 대상에 대한 인식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활동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습관이 되어지긴 했지만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고 겨냥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많은 눈에 보여지는 활동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정작 기도의 내용에 우리는 마음을 쏟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었으니까,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예수를 믿노라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별다른 어색함이 없이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교회 활동을 내가 믿고 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 라고 덮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막상 예배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 인식 속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오늘 흥겨운 신나는 박자와 멜로디와 그런 모든 내용들에 빠져서 대상 없는 찬양을 할 때가 많고요. 설교도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아멘, 아멘 하고 들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인식되지 않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장감과 그의 인격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상 없는 종교 생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버스입니다. 요한복음에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여기 알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로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지식적인 알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아니고요.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찾아온 천사에게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아들을 낳으라고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를 진짜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남자와의 경험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것이 기노스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계속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왜 고민을 계속 하게 되었느냐? 적용 방향이 별로 없어요. 행동적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있으면 메시지가 쉽거든요. 이해도 쉽고 기도하라 얼마나 쉬워요. 설교를 들은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설교를 들은 다음에 헌신해야 되겠다. 설교를 하고 들은 다음에 전도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구나. 이런 적용이 오늘은 전혀 없습니다. 굳이 적용을 꼽자면 알아라, 정립해라, 인식하고 믿어라. 오늘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가 다 그 적용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어떻게 하는 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일하는 거에 관심. 일하다라는 단어에 우리는 쉽게 뭔가 활동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썩지 않는 일, 영생을 위한 일이다. 믿는 것이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러한 목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요한복음의 주제구절입니다.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고 영의 눈을 활짝 뜨고 확실히 주님을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 안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아는 순간부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확고해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주님의 자기소개, 확실히 내가 알고 바라봐야 될 주님을 말씀 가운데 알고 깨닫고 정립하고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고 에이미.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에만 에고 에이미가 2번 나옵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 같은 주체고 같은 내용입니다. 10장 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사복음서 전체에서 진실로 진실로 되게 많이 나오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만 거의 진실로 진실로 계속 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25번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정말로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25번이 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 포인트에서 진실로 진실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강조법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신 말은 아멘, 아멘.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유대 히브리 전통에서는 단어를 2번 이상 반복하면 강한 강조를 뜻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천사들이 강조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말한다. 절대적인 진리다. 그렇게 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의 선언으로 이해됩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계시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영생해야 될 그 포인트,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될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 문은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 내가 문이다, 나는 출입문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얼른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생소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목자, 양들을 치는 목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풀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풀이 막 이렇게 푸르르게 나지 않아요. 풀이 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양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목자는 양들이 먹어야 될 풀이 있는 지역 정보를 발품을 팔아가면서 알아내야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곳곳을 다니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이 삽니다. 기후에 따라 또 시즌에 따라 풀이 있는 정보가 바뀔 수 있지만 목자는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풀을 찾아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맹수들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면서 이 양들을 쳤어요. 특별히 비가 오는 겨울, 봄, 그때는 풀이 있었습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건조하고 풀이 다 말라버리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풀이 많은 지역을 알아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동 지형과 계절을 몸으로 기억하고 양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목자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모습을 시편 23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거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풀이 풍성한 지역을 발견하게 되면 그곳에 얼마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몇 주 또는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계절을 보낼 수도 있어요. 양들을 모아두는 임시 울타리를 거기에 치게 됩니다. 쉽폴드라고 해서요, 대부분 돌로 쌓아서 그 임시 울타리를 칩니다. 때로는 흙으로 둔덕을 쌓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 척박한 곳에 마르고 큰 돌들을 쌓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목자의 노력이 얼마나 큰지요? 돌을 주워와서 그 무거운 돌을 1m에서 1.5m로 양들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가시덤불 울타리로 엮어서 임시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시 방편으로 팔레스타인 산간 지역에서는 뒤가 막혀있는 동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양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 입구를 목자가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울타리는 치는데 문은 만들지 않아요. 목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 자리에 누워서 목자의 몸으로 문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막아선다는 거예요. 목자의 몸 자체가 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문이 되어서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곳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게 바로 양의 문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목자이기도 하고 문이기도 한 것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1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7절부터 문에 대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 뒤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갑자기 양의 문이라 라고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9장 때문이에요. 9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더니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를 출교시켜버리죠. 전통과 유대인의 관습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생명 없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핍박하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이 소경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을 출교시켜버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양들에게 생명을 빼앗는, 양들을 사냥하는, 해치는 절도요 강도는 바로 그들임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 오늘 10장에서 유일하게 사는 문, 양들이 살게 되는 유일한 문, 가장 우선되는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생명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 문을 통해 들어간 양의 우리에 들어간 그 무리가 목자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공동체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에 든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간, 문을 통해서 들어간 양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고 영생 얻을 천국 백성임을 말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목자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풀을 먹고 살고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꼭대기에 신들은 다 같은데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야. 다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마음들이 있어. 근데 다들 저마다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야. 알라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부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토템과 수많은 그런 미신 종교를 통해서 올라가지만 결국 꼭대기에는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그 신을 만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아멘 하실까 봐 제가 빨리 수습을 했는데
여러분 입이 그래서 제가 빨리 수습을 했는데 종교다원주의죠. 예, 꼭대기에는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이 유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유일한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 유일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고 에이미가 여기 또 나오네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이 영혼을 미혹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라잖아요. 유사 기독교 더더욱 무서운 것은 예수를 믿노라 하는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예수가 없는 인본주의적 기독교,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은,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종교 활동은 가득하지만 예수 없는 인본적 기독교 신앙,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봉사도 교제도 다 하는데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며 유일한 문으로 생각하고 믿어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 얘기 한마디 안 하면서도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하면서 예수님 얘기에 대해서 없으면서 뭐 특별히 구약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그죠? 예수님 이야기 안 할 수 있잖아요.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성을 자극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 지혜롭게 세상 속에 잘 살 건가를 강조하면서 자칫 양의 문을 통하지 않은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 1년 내내 예수 얘기 안 하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도 돌아봤습니다. 1년 주일 설교가 52번, 그 중에 예수님 얘기 안 한 적도 되게 많을 수 있겠구나라고 돌아오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문이신 예수님 통해 들어오셨습니까? 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셨습니까? 네. 교회 오는 목적, 예배 오는 목적, 모든 기독교 종교 활동의 동기와 시작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는가? 양의 문이라는 것에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는 안 돼. 예수보다 먼저 들어온 것도 잘못된 거예요.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다. 이런 확고한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예수, 기도도 예수, 예배도 예수, 우리 믿음의 모든 시작과 동기와
알파와 오메가가 다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생명의 유효성이 확보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신앙에 예수가 있길 바라고 예수를 통한 생명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예수와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에고 에이미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뒤에 나오는 선한 목자가 양의 문, 결국 선한 목자. 몸으로 목자가 문을 대신한다는 것이 양의 문인 거고 그분이 누구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또 하나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실로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양들을 끝까지 지키고 목숨 다해 사랑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들을 끝까지 지키고 목숨 다해 사랑하는 선한 목자. 11절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선한 목자와 연결된 것은 양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대신 죽어서 양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오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도 두 번 반복되고 선한 목자가 나오는 그 뒤에 설명도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두 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을 무엇으로 반복하고 계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뒤에 15절에 보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근데 둘 다 복수입니다. 둘 다 복수. 자기 양들인 거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양들을 지키고 살릴 만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 특별히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될,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두 개의 직업, 세 개의 직업을 가지면서 목자로 고용되기도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각 가정마다 10마리 내외, 20마리, 많게는 50마리 이런 양들을, 그 마을에 있는 양들을 다 맡아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인들이 다 돌아오면 그걸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위탁에서 또 돈을 받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이런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해서 이리떼가 나타나서 한두 마리가 아니죠. 4-5마리가 막 달려들고 막, 목자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마리 물려 죽고 뭐. 그런데 이런 것은 관례상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거나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맹수들이 막 떼로 달려들거나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 서로 합의하에 양들을 위탁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룰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 받고 일을 하지만 내가 지금 죽어가면서까지 양들을 지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양들을 위탁하는 거죠. 그런데 싹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인데 여기 선한 목자라는 것이 너무 특이한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관례에 어긋나는 거죠. 이런 목자는 없어요. 세상에 이런 목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죽어줄 만큼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대.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주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주 친밀한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친밀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다. 이게 우리와 목자와의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님이 너무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지 모르겠어. 기도응답 몇 번 안 됐다고 주님이 날 버리셨나 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이런 친밀한 관계라고 설명하고 또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책임과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뒤에 보게 되면 10장 27절에 또 나와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10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지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정죄와 의심이 찾아올 때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난 중간 살았던 삶을 봐봐. 엉망으로 살았잖아. 넌 믿노라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참소의 속삭임이 우리 귀를 통해 우리 심령에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 받겠나? 오늘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온 주님의 양들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절대로 놓지 않겠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시고 믿는 양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적용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 39절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오늘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선한 목자와 그 음성을 듣는 양, 이게 마지막 테마예요. 미리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쫄리는지. 주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데 제가 이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와 그 음성을 듣는 양, 바로 당신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비유로 하신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목자와 양의 관계는 말하고 음성을 듣고 각각 불러 인도한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희한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게 될 때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무능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 양 같은 놈 그러면요 되게 고집스럽고 멍청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한마디로 우리는 개 어쩌고저쩌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 어쩌고저쩌고 나가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간혹 자연 다큐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들소나 초식 동물들이 적당한 목초지를 찾아서 본능적으로 대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지 않고 방황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 눕거나 쉬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뿔이 있거나 어떤 보호색을 띠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양들은 이빨도 날카롭지 않습니다. 천적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방향도 모르고 도망갈 뿐인데 달리기도 안 빨라요. 도망가는 것이 유일한 건데 토끼처럼 빠르기라도 하면 좋은데 빠르지도 않아요. 맹수에게 아주 손쉬운 표적이 되고요. 속수무책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특히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목자에게서 양이 이탈했다. 그럼 거의 10중 8구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의 생존을 위해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양은 시력도 안 좋아요. 시력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양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생존 본능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양의 청력이에요. 양은 귀가 아주 특별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다면 우리는 끝이에요. 귀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양의 생존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목자를 따라간다는 건데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 음성을 한번 따라합시다. 듣나니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 듣고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먼저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페어링하는, 입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거쳐요. 그 양이 자라기 시작할 때 14시간 정도를 굶깁니다. 그러면 양들은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때 막 이 본능을 드러냅니다.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고요, 펄쩍펄쩍 뛰고요, 막 찢어지는 소리를 울기도 하고,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게 오랜 전통이에요. 그 굶겨요, 14시간을. 그리고 금식하고 예민할 때 밥을 주면서 목자가 음성을 입력시켜요. 그게 반복되면 페어링이 딱 완벽하게 되면서 다른 목자 소리는 듣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 양들을 각각 집에서 다 맡기면 수백 마리 양이 될 텐데 10마리, 5마리씩 찾으러 옵니다. 그러면요, 여기저기 목자들이 사서 주인들이 동시에 불러요. 야! 그럼 부르면요, 그 목자에게, 자기 주인에게 다 찾아갑니다. 한 마리도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자기 주인에게만 가요. 신기합니다. 양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리는 장난을 쳐도, 똑같이 흉내를 내도 이 목소리의 톤과 리듬과 억양을 아주 미세하게 구분해서 자기 목자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눈은 좋지 않지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귀는 열려 있어요. 이 관계인 거예요. 양의 무게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입니다. 따라옵니다. 각각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마리의 양들을 치는 것 같지만 각각 부른다 그랬어요. 각각.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무리에 있어서 함께 예배를 하지만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각각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것으로 형성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적용이 있다면 내 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의 영의 귀가 활짝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그냥 설교가 들리는 거 말고요, 설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그 영의 귀가 열려 있는지를 오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 들려도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안 들려도 교회 다닙니다. 인정으로, 습관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전혀 문제 인식 없이 이것이 믿음 생활인 양 착각하고 우리의 귀중한 생명 얻을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20년, 30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우리 육체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영혼 살리는, 내 영의 생명이 되는 예수님의 음성을 매 시간 쾅쾅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생존 방법인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양의 가장 큰 비극은요, 늑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래요.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것이 양의 가장 큰 불행이고 위험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구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명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인지하고 따라가고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선하신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확고하여서 우리 남은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책임지신 선하신 목자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선언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을 인식합시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이 시간 겨냥합시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우리 주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하나님 우리 영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믿음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누굴 믿고 계세요? 누굴 예배합니까?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 모든 종교 활동이 습관적이고 전통적이고 익숙함에 젖어서 대상 없는 믿음 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진실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존재야.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유일한 생명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익숙함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로 인해서 양의 문인
나를 위해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